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전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맞추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로 이루신 하나님, 변찬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하셨네. 함께 박치면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열정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또 잘 이기는 자는 상관을 이기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의 주관자, 인도자 되어주셔서 모든 예배 순서들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다시 회복해 하시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 오늘도 그 모든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와 회복,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서 오직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속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은혜
죽음과 사기 살려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능력, 소망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예수님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모습들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물로 보내어가리 주님을 위하여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내게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가리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 앞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가운데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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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남과 북이 또 돈과 서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마음들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넓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제사함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정직성, 도덕성을 회복하여 주셔서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고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로 막아주시고 주의와 굶주림 속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마시며 지하교회에서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며 이 지역을 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 건강과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더욱 구신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 위에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좌절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환경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과 문화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안팎에서 수고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에 계신 인사 나눌 때 끝까지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사부 예배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회를 갖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중동 지역 대표이신 조 에레미야 선교사가 오십니다. 우리 교사들은 사부 예배 꼭 참석해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이제 오늘 여기 예비신자를 작성할 수 있는 기도 카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해야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행복의 축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수요밤, 금요, 심야, 새벽기도에 성전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나오시면은 인도를 따라서 우리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권별 성경 공부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주바라기 팀 오늘 야외 예배 한다고 합니다. 혼자 사신 분들 꼭 참석하시면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김선희 집사님 장녀 되는 연정양이 현재 여성 아이돌 그룹인 시그니처 셀린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앨범 1집이 나왔습니다. 많이 주의에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하는 가정 이번 주에도 축하드리고요. 입원하시는 분들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있을 당일 수련회는 새벽기도 마치고 오전 6시 출발했다가 금요일 오후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나 소원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 내리심도 감사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이번 해피데이 축제 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상처에 고통과 불행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조차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를 치유하고 행복케 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또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지금도 병석에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모든 암균들과 병균들조차도 다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먹고 입고 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사수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이 없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모든 양떼들과 주의 종들의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종스러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신데요. 특별히 말씀의 마지막 때 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이때 지난주에 먼저 5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 살인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에 보면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육체의 생명의 죽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인격,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불의한 세력을 멸하는 전쟁을 허락하셨고요. 불의한 살인을 한 자를 죽이도록 명령하셨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 지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억울하고 온통한 죽음을 막고요. 요즘 국회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핫 이슈가 된 낙태도 막고요. 더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조차도 막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답니까? 지난 9월 22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한 해만 해도
하루 평균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22,797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치의 2.4배나 높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자살 공약국이라는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40대 이상의 사망률이 제일 1위는 암이고요, 10대에서 30대의 사망률의 1위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당하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치유해주고 돌봐줘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나는 혼자다, 더 이상 인생의 고통의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현실이에요.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10계명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준대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강하시고 강화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재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인하지 말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고 자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antithesis section이라고 해서 반제 단락이라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어법이,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재조명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미움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분노로 터져나오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처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는 말은 그때 당시 멍청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하는 자는 공회,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서 그 사람이 상처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무너뜨리는 전인적인 그런 아픔을 안겨다 줄 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살인죄임을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에도 다 덮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허물을 들춰서라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더라 이거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야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식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은 속대로 썩어지고 육체는 육체대로 병들게 되고 그의 삶은 그의 삶대로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 심야 기도 때 이창조 목사님 말씀하는데 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코로나19가 이제 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블루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속에 코로나 레드가 싹 분노의 감정이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코로나 블랙,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블루와 레드와 블랙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딱 깨달아진 거예요.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은요, 코로나 블루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코로나 레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 블랙, 죽음 너머의 영생의 세계를 소망주에 바라보며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낙심되고 좌절된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부터 미움으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인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면서 깨우쳐주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인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면 이미 우리는 살인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저버리고 분노를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중간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강조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미움이 싹트고 분노가 생기고 정말 죽이고 싶은데 주여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사오니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간 평등을 외치며 사랑을 실천했던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정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에게 가장 변호사 출신으로서 강력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공개적으로 에이브러햄 링컨을 막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이브러햄 링컨은 커닝 크라운, 교활한 어릿광대입니다. 그가 겉으로는 웃고 사랑으로 성기 같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입니다. 그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고릴라 구경하러 아프리카 갈 필요 없습니다. 저기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오리지널 고릴라를 여러분들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고릴라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시면은 오늘 회개해야 돼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미움의 눈으로 보니까 교활한 어릿광대 또 오리지널 고릴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당선됐어. 그러니까 비난했던 사람 코가 쑥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그 내각을 조각을 하는데요, 국방부 장관에 이 에드윈 스탠턴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참모들이 다 반대하며 항의했어요. 그 사람은 각하를 그토록
스스로 비난하면서 물고 늘어졌던 정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에게 이 중요한 요직인 국방부 장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네. 결국 스탠턴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남북 전쟁을 충성스럽게 싸워서 승리하고 그의 소임을 잘 감당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랑이 그를 충성스러운 장관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1865년 4월 14일 저녁 링컨 대통령 내가 포워드 극장에 연극 관람을 하러 갔다가 그때 극렬하게 흑인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남부 지지자인 존 부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였는데 그가 링컨에게 달려들어서 뒤에서 머리를 향해서 암살을 자행한 거예요. 결국 그날 링컨 대통령은 그 다음날 하늘나라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을 치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흐느껴 울었어요. 특히 흑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링컨 대통령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흐느껴 온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에드윈 스탠턴 국무장관이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떨쳐놓았어요. There lies the greatest ruler of man the world has ever seen. 여기에 우리 온 세상이 보았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노라. 그렇게 고백했다. 무엇이 그거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그렇게 강파하고 말하겠던 원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어. 그의 죽음을 내도하며 가장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초대교회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죽어가면서도 절대 네로 황제나 또 로마 군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한 성도가 순교를 당하면서 외친 이 절규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살아간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맹수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궁극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다 메말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보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불행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십자가 밑에 쏟아놓고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마음으로부터라도 살인하지 아니하고 어떤 원수라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위대한 기적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신약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틴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아무리 빠른 길로 가도 사흘길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두 번 가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렵게 마음 먹고 시간 내서 또 재물까지 끌고 그것까지 사흘 걸려서 갔는데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가 원망들 많이 생각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흘길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형제 화목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은 전제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불화한 일 얼마나 많아요. 직장이나 이웃과 불화한 일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죄종들과 교인들 사이에 불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려왔습니다. 이거 다 헛고생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형제 사랑이 있다 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정적인 민족이기도 하고 한이 맺혀서 그렇지, 한 번 응어리지면 죽어도 안 푸는 거예요. 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믿어서 그런지 한 번 어긋나면 영원히 어긋나버려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30개 국가 가운데서 사회통합 수준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우리는 29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사회적 고용지수는 최하인 30위로 들어갔어요. 그의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갈등으로 경제 손실이 82조에서 246조에 이르거든요.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70조 5천억 원. 절반에 가까운 돈을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데다 다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국경일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보수와 진보로 두동강에 나가지고 싸우는 거 보십시오. 그 국경일만 싸웁니까? 평일에도 계속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교회마저도 목사 장로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분쟁이 없는 교회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오히려 정말 힘을 합해서 일어나야 할 교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공격하고 있으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미국에 가서 플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까지 공부한 유은정 박사가 쓴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이 책 가운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언가를 규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난날 자신이 상처받고 치유를 못 받으니까 그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 가운데 더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교인들까지 더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고요, 자기 자신부터 치유를 받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때 비로소 자신의 상처의 고통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어디냐? 그는 비브리컬 카운슬링, 성경적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 그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나타나면 불화하고 불행했던
그런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조차도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화목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믿음의 신앙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교회 중직자 가정인데 시부모님들부터 외식을 그렇게 잘해요. 외식을 잘한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 식사 좋아하는 거 아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상처받고 치유가 안 되니까 말 한마디도 가시돋친 말로 며느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며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주기를.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 더 나가서 30여 년의 세월을 가슴에 못질을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오고 참 고통스러운 게 시부모님 만나뵈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위로하고 정말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남편도 이해를 못하니까 매번 시부모님 뵙고 올 때마다 명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상처받은 가슴 다 쓰다듬고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회복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30여 년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온 동안에 저는 최근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이요 제일 행복해요. 주님의 위로 받을 뿐만 아니라 시가식구과의 대해도 이제는 마음 평안해지고요. 모든 삶에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 내려주세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권사님은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목사인 저 자신에까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원수라 다 먹을 수 있다. 저는요,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어느 안수 집사 그래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 평소에 그런 말 안 하신 분. 설교 말씀에 뭔가 울림이 됐던 모양.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 꼭 안아드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만 행복하고 축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하고 축복되게 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통이 자복하고 새롭게 변화됐어.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가서 화목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빌려놓고도 그 채권자의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은 용서를 구하고 언제까지 갚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와라 이렇게 말씀한 사와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유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뜻은 직역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고 의역하면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에는 그를 재판적으로 끌게 되고 재판에 판결을 받고 그가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셨죠. 이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더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냐? 내가 한 푼이라도, 한 푼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성에 보면 코르단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코르단테스는 로마 동전의 최소의 단위를 말해요. 보통 사람들의 일당의 60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었다. 우리 성경에 나와 가부 둘의 돈이 바로 이 코르단테스는 한 푼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거라도 갚기 전에 감옥에서 못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의역해서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원수라도 화해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지옥에 갇혀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화해하는 말씀 수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원수 같은 인간 떠올리거나 또 만나게 되면 더더욱 내 마음이 안 풀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서 이 상담 치유와 경고하면서 왜 교인들이 감정을 못 보는가? 7년 전 연구를 했습니다. 얻은 결론은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걸림돌이 뭐냐? 용서를 못한다. 용서를 안 하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도 안 풀려지는 거예요. 용서가 얼마나 폭발적인 치유력이 있고 결정적인 화해의 근본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운데 에베소 4장 32절에 그 명령을 하시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합니다.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말이나 행동이나 뭐든 신앙생활 통해 나를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몰고 왔던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어요.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요?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진 멸시와 전대 가운데 그 죄 없으신 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냐. 그것을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느끼려면 내 자식 죽여서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확 와닿을 거예요. 우리는 못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주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화해하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했는지요, 저는 지난 주일날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성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던 증경 총회하신 손다림 목사님 모친상을 지난 금요일에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저기 포항에 들어갔어요. KTX로 가려고 그랬더니 KTX가 추석 마지막 연휴여가지고 다 예배가 끝나고 매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두 사람만 같이 갔다 오세요. 그래 두 분이 자원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포항까지 가서 조문 잘하고 그리고 올라올 때 다른 한 분이 형님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경휴게소에서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기름을 넣으려고 정차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내 차는 휘발유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유를 내 차 주유구에다 꽂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김 목사님이 갔다 온 그냥 화들짝 깜짝 놀란 거예요. 휘발유 차에다 경유를 펌프질을 해버렸어요. 그때 발견하고 이 주유구를 막았지만 벌써 10리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차를 움직여서는 엔진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로 연락을 하고 견인차가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그 2.5톤 견인차에 태워가지고 기사 타고 저희 세 사람 쪼그렸어요. 타고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차 다 망가뜨려 버렸죠. 견인차 기다리느라고 시간 낭비했죠. 또 이렇게 고생하며 올라가죠. 견인 비용, 수리 비용, 또 차 수리하는 동안 주의를 하는데 이 장애가 된 거예요. 근데 제일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동생 내 차 휘발유네. 근데 어떻게 경유를 넣었냐. 내 이해가 안 되는 거게. 그래서 올라오면서 물었어요. 동생 왜 거기다 경유를 넣는가.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 그런 거예요. 제 차가 경유차거든요. 자기 차 경유차라고 제 휘발유차에다 경유를 넣으면 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불편할 때는 그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사라져갑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제게 응답의 음성을 들리는, 김 목사, 너는 내 말 잘 듣냐? 너는 내 말 잘 듣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살면 목사하면서 동생 목사가 그거 못 들어서 늦다고 내가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순간 조금 전까지 이 괴로웠던 마음이 눅눅 녹아는. 그래서 쪼그리고 오면서 계속 자면서 편안하게 왔어요. 1시 넘어서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정비소에다 차를 갖다 놓고 3시 올라와가지고 헤어지면서 내가 그랬어요. 동생들 멀리까지 따라간다고 오늘 너무 고생 많았네. 얼른 들어가서 편히 씻어. 그리고 저는 교회로 바로 새벽기도 준비하러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용서가,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막 밀밀히 쏟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하고 화해하지 못해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옥의 감옥 같은 삶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떤 혼수나 다 용서하고 다 마음속에 화해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천국 문이 열려주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앞을 가려오고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전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서재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서 읽게 됐어요. 그 책은 네덜란드 유명한 복음전도자였던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The Hiding Place,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읽고 그 내용을 잘 아는 분 계실 거예요. 코리 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 그것은 개혁교회가 아주 강한 나라예요. 개혁교회 신실한 성도님, 식이업자인 아버지 밑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났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치 독일의 유태인 대학살로 인해서 유태인들이 막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이웃에 사는 유태인을 자기 집에 숨겨놓았다고. 밀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버지와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게 돼요. 그는 언니와 함께 더불어서 저기 독일에 있는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의 삶이 얼마나 밑바닥, 정말 평생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11시간 이상씩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죠. 그곳에는 벼룩이 득실거리는 정말 희생이 안 좋고 온물이 냄새가 나는 곳이죠. 또 거기에 더위나 추위, 이 견딜 수 없는 아픔에다가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독일군 간수들이 얼마나 이 포로들을 인간 이하로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였어요. 그것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온 여성 포로들을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곳에 끌려와서 10개월의 삶을 사는 동안 언니의 건강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1944년 12월 16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언니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동생에게 마지막 권면을, 코리,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꼭 승리한 날이 올 거야. 그리고 하늘 떠나가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 그 보름 후에 1945년 1월 1일 그 포로 수용소의 사문의 착오로 인해서 그가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독일에서 네덜란드까지 와서 자기 병든 마음과 육신부터 치유 안 받고 언제의 마지막 소원대로 그는 남은 생에 전쟁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원수의 나라인 독일에 재활치료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전쟁의 참화와 그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그 일생을 쏟았어요. 그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원수의 나라인 독일까지 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포로 생활에 대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독일 뮌헨의 어느 교회 집회하러 갔을 때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강단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어. 탁 손을 내밀는 사람 말입니다. 코리텐 부녀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죄악을 용서해 주다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는 자기의 그 포로 수용소에 여성들 샤워하는 샤워룸을 지키던 그 간수였어요. 저들의 만행 때문에 내 언니가 죽었는데 저 원수가 손을 내밀면서 은혜 받았다고 내 죄를 용서 안 받은 것이 너무 기쁘다고 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주님, 저는 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의 사랑의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언니를 죽인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를 사랑으로 끌어갔어요? 계속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 제가 용서하고 끌어야 됩니까? 제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위로의 음성이 고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한지 알지. 내가 어떻게 너와 화해했는지 알지. 너도 그렇게. 그 순간 고리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 그리고 말없이 다가갔어. 그 손을 잡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 고리도 울고 그 독일군 관수도 울고 그 마음속에 어렸던 증오심과 복수심과 그 미움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순간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어떤 원수와도 화목하고 마지막 그들과의 화해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던 용서까지도 행할 때 우리 자신 치유받고 모든 관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서도 우리의 삶은 이 사랑이 메말릴 대로 메말랐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어두워가고 또한 굳어져가는 차가운 세상을 치유해야 할 교회마저도 그렇게 불화와 분쟁을 일삼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 십자가에 내려놓고 어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시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까지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마지막 화해로 더 이상 살인하는 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생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나면 통성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서도 그 사랑을 행하기는커녕 아직도 상처의 감정 풀지 못하고 원수처럼 마음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이라도 저희를 돌이켜주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미움의 모든 살인의 감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죽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이제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정적인 걸림돌인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죽어짐을 통해서 그들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모든 원수와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지난날의 상처도 치유받고 모든 관계도 화평해지므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그 사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이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